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또 수요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가 없어도. 김영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간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밤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이 함께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리와 남양주에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도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먼저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피곤치 않는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장차 이 나라 민족 위에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문성광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렸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문성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곳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중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Isn't She Lovely라는 그런 곡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인기 있는 곡이죠. 근데 이 곡은요, 그가 사랑스러운 그의 첫 딸이 태어났을 때에 그 첫 딸을 위해서 만든 노래였다 그래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첫 딸인 이 아이샤 모리스가 태어났을 때 아내에게
이순실 러블리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니?라고 얘기했었던 그 얘기에서 그 말에서 이 곡을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에 관련된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는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스티비 원더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앞을 보는 거에서 이제 물론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고, 너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막상 딸이 태어나니까 그 딸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뤄왔던 안구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 스티비 원더에게 물었다 그래요.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수술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볼 수 있는 시간은 단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술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사랑하는 내 딸의 모습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1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수술을 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수술을 끝나고 수술실에서 나온 스티비 원더는 자신의 아내와 론디와 자신의 아내와 딸을 보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보이는구나. 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너 정말 아름답다. 저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요, 너무나 감동했다고 그래요. 딸도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 나 정말 보여? 보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네가 너무나 예뻐. 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내가 너가 보여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껴안고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15분이 지나자 스티비 원더는 다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얼마 후에 의사가 조용히 스티비 원더를 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을 텐데 왜 가족들에게는 보인다고 하셨나요? 스티비 원더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딸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와 딸은 내가 15분 동안 딸의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보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담겨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앞을 본다는 것은요, 아주 큰 소원일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앉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분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또 6장에서는요, 작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인 맹인된 자를 회복한 일을 이제 이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요, 길가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해요.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맹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본 것은요, 사실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의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해 병이 생기게 됐고 신체적인 장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였죠. 그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욥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계속해서 그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질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 맞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곧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과 동의어로 쓰여지곤 합니다. 또 시편 103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 죄 용서와 병 고침,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은 죄가 병과 관련된 것, 질병은 죄와 관련됐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아픈 것은,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다 당신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갑자기 열이 오르고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은 내가 감기에 걸린 것은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감기에 걸린 걸까요?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렇게 죄와 병을 무조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병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생겨나게 된 것은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타락한 이유로 인해 그에 대한 형벌로 우리에게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장애가 생겼는지, 너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됨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때 이것이, 이러한 질병과 장애가 왜 생겨났냐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장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사용하셔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위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렇게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과 장애를 허락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깨트리시고 그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고통당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나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고통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필요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계속해서 해답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 중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성도들의 격려하는 모범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낮이었죠.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완성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곧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 그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맹인됨을 통해서, 맹인이 고쳐짐을 통해서 그 사건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하신 방법이요, 좀 독특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그저 보기만 한 자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에게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으면 눈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에 갔을 때에 눈이 떠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더 곤고해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런 행동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는 행위,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돼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조금 전까지도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가요.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게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려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결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으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안식일 규례를 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그런 날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 이 안식일임을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이렇게 논란이 될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요,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 그러면 그 사람,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의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라 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신분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저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왔더니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을 때죠.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그는 확신했어요. 왜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맹인이 서 있던 곳은, 맹인이었던 자가 서 있는 곳은 결코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종교 재판에 가까운 냉엄하고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번에는요, 아예 이 사람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라면서 맹인이었던 거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님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말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질문에는 섣부르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 아이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출교가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까지 무서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규율이 삶의 전반에 깔려있던 이 사회에서 출교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으며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구할 수도 돈을 버는 어떤 일을 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래저래 자신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죄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왜 자꾸 물어봅니까? 혹시 당신들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신병훈련소에 갔었는데 신병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가족들도 그립고 새로운 환경은 낯설고 일과도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다들 이제 마음이 연약하고 위로가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진짜 많은 군인들이 교회에 많이 갔어요. 신앙이 없는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갑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요, 군인들이 진짜 마치 군가 부르듯이 진짜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이 찬양을요 진짜 열심히 불러요. 저는 사실 그때 경험으로 생각하면 와, 천국에서 찬양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목이 터져라 그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되게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도 열심히 했던 그 군인들이요, 차츰차츰 환경에 익숙해지고 조금씩 편해지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고참이 되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후임들을 구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신병 때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다닌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교회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아니라 그냥 잠깐 쉬었다 가고 간식도 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답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맹인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꺾기 위해서 신문을 거듭하고 협박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11절에서요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또 다시 물어보면서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자 17절에서는 그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계속해서 거세지자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며 이전에 결코
행해진 적이 없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의 믿음이, 그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더 가해질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가 믿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나 목회자, 성도가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와 다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니까 그냥 교회를 싫어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 어둠에 있던 자들은 당연히 그 빛을 싫어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그 빛을 꺼트리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바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 저들이 진리를 몰라서 하는 행동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분명하고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저들을 광명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물론 이 일은 힘듭니다. 어렵고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에 빛이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이 빛을 보게 된 이 사람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이 맹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겨우 눈을 뜨게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어요. 이제 다시 또 외톨이가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진리를 진리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가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말함으로 세상에서 거부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짧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물으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다른 설명이나 말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미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비로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보기를 바라던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한, 나의 눈을 뜨게 한, 흑암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분을 드디어 그의 눈으로 직접 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어떠한 망설임도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말함으로 세상에 버림받은 이 사람을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버림받았지만, 진리를 지킴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빛을 발함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바라며 겸손히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해답을 알고 있고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의 빛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이 맹인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보는 자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보는 자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사회적 지위, 돈, 능력, 외모로 어떠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내 능력이 부족하면 누군가의 관계로 사람을 의지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핍도 없어 보입니다. 참 누가 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부러운 삶의 모습이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동경하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요? 보는 자인가요? 보지 못하는 자인가요?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도 잘 보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기꺼이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삶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것에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지만 빛을 보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들고 가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은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임의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통해진 내 힘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에게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팬데믹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지게 해달라고, 팬데믹으로 대면하여서 드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교육부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늘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맹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한 자들을 일깨워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 고통 앞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과 폭염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육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인
정말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귀한 여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TV나에서 정말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한달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수련회를 잘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인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당회에서부터 정말 유아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교구와 모든 구역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전도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강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되어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강의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또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하여 또한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부터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맹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맹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과 폭염 속에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강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정말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식구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 속에 덧입혀 주시고, 계획한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우리 성강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가운데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 투병 중에 있는 자들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또한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삶과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힘써 주시고 또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 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영어 캠프 잘 준비하고, 또한 비대면이든지 대면이든지 어떤 방법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